터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그해 나주 고을에는 지독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봄부터 시작된 가뭄은 여름 내내 이어졌고 타들어간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지요. 백성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온 마을에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흉년에는 가장 먼저 굶주리는 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가진 것 없는 거지들이지요. 그 중에서도 덕춘이라는 총각은 특히나 처지가 딱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떠돌이 신세가 된 그는 며칠째 멀건 죽 한 그릇 구경하지 못해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앙상한 갈비뼈가 드러난 배를 움켜쥐고 그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느 마음씨 좋은 추모가 그의 딱한 사정을 보고 밥 한 덩이를 불쌍히 여겨 적선해 주었습니다. 덕춘이에게는 실로 목숨과도 같은 주먹밥이었습니다. 그는 허겁지겁 주먹밥을 입에 넣으려다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길가 뽕나무 아래 둥지에서 떨어진 듯한 아기 새 한 마리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파르르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춘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뱃속에서는 당장이라도 밥을 넣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는 차마 죽어가는 작은 생명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며칠 만에 얻은 귀한 주먹밥의 절반을 뚝 떼어 잘게 부수어 아기 새의 부리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아기 새는 고사리 같은 부리로 밥알을 쪼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덕춘이는 자신의 굶주림도 잊은 채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행색은 남루하고 배는 굶주렸으나 그의 마음만큼은 그 어떤 부자보다도 따뜻하고 풍요로웠던 것입니다. 그는 남은 주먹밥을 마저 먹고 다시 정처 없는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먹을 것이라도 있을까 싶은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덕춘이는 허기진 배를 채울 요량으로 산딸기나 나무뿌리라도 캘 생각에 인적이 드문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탓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요. 한참을 헤매던 그의 귀에 어디선가 짐승의 기이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랑이라도 나타난 것일까 싶어 겁이 덜컥 났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땅을 파서 만든 깊은 함정이 있었고 그 안에 거대한 구렁이 한 마리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렁이는 보통 구렁이가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눈부신 황금 비늘로 뒤덮여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크기는 어른의 허벅지만큼이나 굵었고 길이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머리에는 작은 뿔 같은 것이 돋아 있었고 두 눈은 붉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신비로우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느껴져 덕춘이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황금 구렁이는 함정에서 빠져나오려 발버둥 치다가 날카로운 나무창에 옆구리를 찔린 듯 황금빛 비늘 사이로 붉은 피를 흘리며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함정은 누가 보아도 솜씨 좋은 사냥꾼이 쳐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귀한 황금 구렁이를 잡아 그 비늘을 벗기고 쓸개를 취하려 했던 것이겠지요. 덕춘이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저 구렁이의 비늘 한 조각만 떼어다 팔아도 평생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덕춘이의 마음속에서 잠시 갈등이 일었습니다. 저 구렁이를 구해줄 것인가 아니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 비늘이라도 한 조각 주워갈 것인가. 그의 굶주린 배는 후자를 택하라고 아우성쳤지만 고통스러워하는 구렁이의 붉은 눈과 마주친 순간 그는 차마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 아기 새에게 주먹밥을 나눠주었던 그의 착한 심성이 다시 고개를 든 것입니다. 저놈도 한 생명이거늘
어찌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을 보고 외면한단 말인가.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것부터 살리고 보자. 덕춘이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며칠을 굶어 기운 없는 몸이었지만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굵은 나뭇가지를 꺾어 지렛대로 삼고 손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필사적으로 함정 주변의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칠덩굴을 걷어다 굵은 밧줄을 엮고 그것을 구렁이의 몸에 감아 끌어올리려 애썼습니다. 황금 구렁이는 처음에는 자신을 해치려는 줄 알고 경계하며 쉭쉭 소리를 냈지만 덕춘이의 눈빛에서 어떤 악의도 느껴지지 않자 이내 얌전히 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산으로 기울어질 무렵 마침내 덕춘이는 황금 구렁이를 함정에서 구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온몸이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덕춘이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습니다. 함정에서 빠져나온 황금 구렁이는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덕춘이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거대한 머리를 숙여 덕춘이를 향해 3번 깊이 조아렸습니다. 마치 사람이 감사를 표하듯 그 행동에는 분명한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구렁이는 나지막하고도 신비로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다. 그 말을 끝으로 황금 구렁이는 스르르 몸을 돌려 깊은 산속 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덕춘이는 너무나도 기이한 경험에 넋을 잃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황금 구렁이를 구해준 후 덕춘이는 다시 지독한 굶주림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기운마저 다 써버린 그는 낡고 허름한 자신의 움막으로 돌아와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눈을 뜰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과 함께였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덕춘이는 고소한 밥 짓는 냄새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인가 싶어 눈을 비비고 일어나 앉았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텅 비어있던 자신의 움막 한가운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 한 그릇과 함께 쌀이 가득 담긴 커다란 쌀가마니 하나가 떡하니 놓여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지? 덕춘이는 어리둥절하여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쌀가마니 옆에 놓인 작은 물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황금 비늘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제야 덕춘이는 이 모든 것이 간밤에 자신이 구해준 황금 구렁이의 소행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구렁이가 정말 은혜를 갚으러 왔구나. 덕춘이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난생 처음으로 고봉밥을 지어 배가 터지도록 먹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쌀가마니에서 쌀을 한 바가지 퍼내고 나면 그만큼의 쌀이 다시 어디선가 스르르 채워지는 것이었습니다. 퍼내도 쌀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독과도 같았지요. 그날 이후 덕춘이는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흰 쌀밥을 배불리 먹었고 남는 쌀은 마을의 다른 굶주린 거지들에게 나누어 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행은 곧 예기치 못한 화를 불러오는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덕춘이가 굶주림에서 벗어나자 그의 행색도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남는 쌀을 팔아 누더기 옷 대신 번듯한 무명옷을 사 입었고 덥수룩했던 머리도 단정히 빗었습니다. 거지 총각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훤칠하고 기골 좋은 젊은이의 모습이 드러났지요. 하루아침에 달라진 그의 모습은 곧 온 마을의 이야깃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덕춘이가 어디서 훔친 관아의 굴량미를 빼돌렸다느니 밤마다 부잣집을 터는 도적이 되었다느니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이 소문은 나주 고을 최고의 부자이자 가장 악독하기로 소문난 최부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최부자는 극심한 흉년을 기회 삼아
마을의 쌀을 모조리 헐값에 사들여 창고에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쌀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기만을 기다리며 굶주린 백성들에게는 단 한 톨의 쌀도 팔지 않는 악독한 자였지요. 최 부자는 거지 덕춘이가 매일 흰 쌀밥을 먹고 심지어 다른 이들에게까지 쌀을 나눠준다는 소문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이 흉년에 쌀이 날 리가 없는데 저놈이 필시 내 곳간에 들어와 쌀을 훔쳐간 것이 틀림없다. 그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사실 그의 창고에서는 쥐 한 마리 빠져나갈 틈이 없었지만 그의 탐욕스러운 마음은 억지스러운 의심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최 부자는 당장 관하로 달려가 덕춘이를 쌀 도둑으로 고발했습니다. 사또, 저 덕춘이라는 놈이 밤마다 제 곳간에 담을 넘어 쌀을 훔쳐가고 있나이다. 저놈을 당장 잡아들여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마을 관아의 젊은 포교인 조포교는 최 부자의 말을 듣고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포교는 본래 정의감은 있었으나 성정이 소심하여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인 최 부자의 권세를 늘 어려워하던 터였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덕춘이를 찾아가 그의 움막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로 펀에도 줄지 않는 신기한 쌀가마니를 발견하게 되었지요. 조포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평범한 쌀가마니가 아니었습니다. 요물이라도 깃든 것일까? 그는 덕춘이를 더욱 강하게 의심하며 그를 관아로 압송해 갔습니다. 덕춘이는 졸지에 쌀 도둑 누명을 쓰고 관아의 차가운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덕춘이는 차갑고 축축한 관아의 옥에 갇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자신의 신기한 쌀가마니에 대해 설명할 방법이 없었기에 그저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황금 구렁이가 준 쌀가마니라고 말해봤자 미친놈 취급을 받으며 매질만 더 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한밤중 옥사 안으로 호련히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옥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옥졸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는데 그녀는 마치 연기처럼 혹은 달빛이 스며들듯 소리 없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비단 옷을 입고 있었고 그 미모는 웬만한 양반집 교수는 명함도 내밀지 못할 정도로 고혹적이었습니다. 바로 황금 구렁이가 둔갑한 여인 금화였습니다. 덕춘이는 입을 떡 벌리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낭자는 뉘시오? 어찌하여 이곳에? 금화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겠습니까? 며칠 전 서방님께서 목숨을 구해준 산속의 그 구렁이입니다. 덕춘이는 경악했습니다. 그 거대하고 신비롭던 황금 구렁이가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하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서방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쌀을 보냈는데 그것이 오히려 화를 부를 줄은 몰랐습니다. 금화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허나 염려 마십시오. 제가 서방님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드리겠습니다. 금화는 옥사 창살 틈으로 손을 뻗어 덕춘이의 뺨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비단결처럼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밖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조포교를 향해 마치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포교나리, 지금 당장 덕춘이를 풀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진짜 쌀 도둑은 따로 있으니 말입니다. 사흘 뒤 동이 틀 무렵 최 부자의 가장 큰 곳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지요. 아주 재미있는 구경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금화는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연기처럼 호련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옥사에 숨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조포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여인은 대체 누구이며 어찌 이리 신출귀몰한 것인가. 그는 금화의 마지막 말이 마음에 걸려 사흘 뒤를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조포교는 금화의 말대로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최 부자는 자신의 계략이 성공했다고 믿으며 의기양양해 있었지요. 그는 흉년이 더욱 깊어져 쌀값이 폭등하기를 기다리며 몰래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자신의 쌀을 더 깊은 산속의 비밀 창고로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쌀을 완전히 독점하여 나중에 몇십 배의 값으로 팔아치울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금아가 말한 사흘째 되는 날 동이틀 무렵이었습니다. 조포교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포졸 몇몇을 이끌고 최 부자의 가장 큰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최 부자는 무슨 일이냐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조포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곳간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득 차 있던 곳간의 쌀가마니들이 절반 이상이나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리가. 어젯밤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최 부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소리쳤습니다. 조포교는 최 부자의 당황한 모습에서 무언가 다른 꿍꿍기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포졸들에게 주변을 샅샅이 뒤지라고 명했습니다. 잠시 후 한 포졸이 곳간 뒤편에서 깊은 산속으로 이어진 수레바퀴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조포교는 즉시 그 수레바퀴 자국을 따라갔습니다. 자국의 끝에는 위장된 막사로 가려진 비밀 창고가 있었고 그 안에는 최 부자의 곳간에서 사라진 쌀가마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쌀값을 올리기 위해 쌀을 빼돌린 최 부자의 추악한 계략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금아의 술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비한 능력으로 최 부자의 비밀 창고를 알아냈고 밤사이에 몰래 그의 쌀을 옮겨 놓아 스스로의 꾀에 스스로가 넘어가도록 만든 것이지요. 덕춘이는 즉시 누명을 벗고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쌀 도둑 누명을 썼던 그가 오히려 최 부자의 악행을 밝혀낸 의로운 청년으로 둔갑하게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백성들의 원성과 함께 관아의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그의 권세와 뇌물 앞의 사건은 흐지부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조포교는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는 덕춘이와 신비로운 여인 금아의 정체에 대해 더욱 깊은 의심과 호기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덕춘이에게 보기 좋게 한 방 먹고 자신의 악행마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최 부자는 분노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재산을 위협하는 덕춘이를 어떻게든 제거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얼마 전 자신이 고용했던 사냥꾼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냥꾼은 최 부자에게 지난번 놓쳤던 황금 구렁이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대감, 제가 지난번 놓친 그 황금 구렁이는 보통 놈이 아닙니다. 그놈의 쓸개만 얻을 수 있다면 늙지 않고 평생을 살 수 있는 불로장생의 영약이 된다고 합니다. 사냥꾼의 말에 최 부자의 탐욕스러운 눈이 광기로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쌀이나 재물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생. 그것은 늙고 병들어가는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자네 말이 사실인가? 황금 구렁이의 쓸개가 진정 불로장생의 약이란 말인가? 물론입니다, 대감. 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최 부자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걸어서라도 그 황금 구렁이를 손에 넣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는 마을의 모든 사냥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엄청난 현상금을 내걸었지요. 누구든 인왕산의 황금 구렁이를 잡아오는 자에게는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주겠다. 당장 산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그놈을 내 앞에 대령하라. 최 부자의 광기 어린 명령에 사냥꾼들은 눈이 뒤집혀 너도 나도 인왕산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탐욕은 이제 쌀을 넘어 한 생명의 정수와 영원한 삶을 향한 뒤틀린 욕망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온 산은 이제 금아를 잡으려는 사냥꾼들의 횃불과 함성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최 부자가 고용한 사냥꾼들이 온 산을 뒤지기 시작하자 금아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덕춘이의 움막을 다시 찾아와 다급한 목소리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서방님, 큰일 났습니다. 최 부자 그 영감이 저를 잡기 위해 온 산에 사냥꾼들을 풀었습니다. 금아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곧 용으로 승천할 몸이라 함부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제 모든 기운을 여의주에 모으고 있기 때문이지요. 만약 지금 상태에서 사냥꾼들에게 발각된다면 저항 한번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고 말 것입니다. 금아의 말을 듣는 순간 덕춘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고 위기에서 구해주었던 그녀가 이제는 자신 때문에 목숨을 위협받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어리석은 선행에서 시작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낭자, 모두 나 때문이요. 내가 낭자를 구하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을. 덕춘이는 깊은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금아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서방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이것은 저와 초의 부자, 그리고 저를 노리는 인간들의 탐욕 사이의 싸움일 뿐입니다. 그녀는 결연한 눈빛으로 덕춘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디 제가 무사히 승천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만 저를 숨겨주고 보호해 주십시오. 덕춘이는 금아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금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얻었고 그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모든 것을 준 금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낭자, 걱정 마시오. 이 덕춘이가 목숨을 걸고 낭자를 지켜드리겠소. 우리가 함께라면 그 어떤 위험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오. 덕춘이는 더 이상 부자가 된 자신의 삶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금아가 남겨준 사라지지 않는 쌀가마니와 번듯한 기와집을 모두 버리고 오직 그녀를 지키기 위해 다시 험난한 길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짐을 꾸려 사냥꾼들의 추격을 피해 더 깊고 험한 산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덕춘이와 금아가 홀연히 사라지자 마을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 부자는 덕춘이가 자신의 쌀 도둑질에 대한 진실을 알고 도망친 것이라 생각하고 더욱 길길이 날뛰었고 조포교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포교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줄지 않는 쌀가마니, 신출귀몰한 미모의 여인, 그리고 갑자기 사라져버린 두 사람. 이것은 단순한 절도 사건이나 치정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직감했습니다. 덕춘이, 그자는 분명 평범한 거지가 아니다. 그리고 금아라는 그 여인. 그녀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조포교는 최 부자의 악행을 밝혀내고 마을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이 기묘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싶은 강한 욕구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덕춘이와 금아가 최 부자의 쌀 도둑질에 대한 중요한 증인이자 사건의 모든 열쇠를 쥐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반드시 두 사람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인왕산에서는 기묘한 삼각 추격전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금아의 쓸개를 노리는 탐욕스러운 최 부자의 사냥꾼들이 냄새를 맡은 사냥개처럼 산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조포교가 포졸들을 이끌고 그들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추격을 피해 덕춘이와 금아는 험한 산속을 위태롭게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덕춘이는 여의주를 삼키지 않았기에 평범한 인간이었지만 금아를 지키려는 의지와 산속 생활에 익숙한 지혜로 사냥꾼들의 추격을 교묘히 따돌렸습니다. 금아 역시 비록 힘은 약해졌지만 천년묵은 영물로서의 지혜와 자연의 기운을 읽는 능력으로 위험을 미리 감지하며 두 사람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은 점점 지쳐갔고 사냥꾼들의 포위망은
서서히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아슬아슬한 도주 속에서 운명의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도주 끝에 덕춘이와 금화는 마침내 인왕산 깊은 곳에 깎아지른 절벽 끝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는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뒤에서는 사냥꾼들의 횃불과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보구나. 금화는 창백한 얼굴로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며 절망적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몸은 승천을 준비하느라 기력이 거의 쇠한 상태였고 덕춘이 또한 며칠간의 도주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소. 덕춘이가 금화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비록 남루한 행색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꺾이지 않는 의지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내가 저들을 막을 테니 낭자는 저 절벽 너머로 몸을 피하시오. 낭자는 날 수 있지 않소? 무슨 소리요? 승천을 앞둔 몸이라 함부로 요력을 쓸 수 없단 말이오. 그리고 서방님을 두고 나 혼자 갈 수는 없소.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마침내 사냥꾼들이 포위망을 좁혀오며 그들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날카로운 창과 활이 들려 있었고 눈은 황금 구렁이를 향한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찾았다! 저기 있다! 욕심 많은 사냥꾼의 우두머리가 금화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활시위를 당겨 맹독을 바른 화살을 금화의 심장을 향해 쏘았습니다. 휙 하는 소리와 함께 화살은 어둠을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피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덕춘이가 위험하오라고 외치며 주저없이 몸을 날려 금화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독화살은 정확히 덕춘이의 어깨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크헉! 덕춘이는 짧은 신음과 함께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맹독은 순식간에 그의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그의 얼굴은 검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금화는 절규하며 쓰러진 덕춘이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덕춘이는 힘겹게 눈을 뜨고 금화를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금화야, 어서 도망쳐. 네가 살아야 나도 산다. 그 말을 끝으로 덕춘이의 고개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의 심장은 멎어버렸습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목숨을 버린 덕춘이 그의 싸늘한 주검을 끌어안고 금화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천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인간들의 이기심과 탐욕, 배신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순수하고 이타적인 마음을 가진 인간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을 구해주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서방님, 어찌하여 이리 어리석으십니까? 금화의 붉은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덕춘이의 얼굴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보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천년 묵은 영물의 한과 슬픔, 그리고 깊은 사랑이 담긴 피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이 어리석고도 착한 사내를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금화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 위에는 그녀가 평생을 꿈꿔왔던 용의 문이 희미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승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용이 되어 영생을 누리는 것보다 이 사내와의 짧은 인연이 더 소중하다고 느꼈습니다. 금화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입을 벌렸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입안에서 눈부시게 영롱한 빛을 내뿜는 구슬 하나가 천천히 솟아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천년 묵은 정기와 모든 요력의 근원인 여의주였습니다. 여의주를 잃는다는 것은
용으로 승천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자 자신의 모든 힘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금화는 주저없이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여의주를 쓰러진 덕춘이의 입안으로 넣어주었습니다. 서방님, 이 은혜는 제가 저승에서 갚으려 했는데 아무래도 이승에서 먼저 갚아야겠습니다. 부디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피눈물과 함께 흩어졌고 그녀의 몸을 감싸던 황금빛 기운도 서서히 사라져 갔습니다. 금화의 여의주가 덕춘이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덕춘이의 검게 변했던 얼굴에 서서히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어깨에 박혔던 독화살은 저절로 빠져나오며 상처가 순식간에 아물었습니다. 멎었던 그의 심장이 다시금 힘차게 뛰기 시작했고 그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듯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는 덕춘이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서방님, 정신이 드십니까? 금화가 그의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그런데 덕춘이의 몸에 일어난 변화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의주를 삼킨 그의 온몸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하고 신비한 기운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는 손가락 하나로 바위를 부술 수 있을 것 같았고 마음만 먹으면 산을 나는 듯이 달릴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적인 광경을 절벽 아래 숲속에 몸을 숨긴 채 한 사람이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두 사람을 끈질기게 추적해온 조포교였습니다. 조포교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거대한 구렁이가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했다가 여의주를 내어주는 모습까지 그가 평생을 믿어왔던 인간 세상의 법도와 상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들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구나. 덕춘이는 정말 도둑이 아니었고 저 여인은 사람을 홀리는 요물이 아니었어. 내가 모든 것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조포교는 경악과 함께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더 이상 자신이 관여할 수 있는 차원의 일이 아니며 인간 세상의 법도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사냥꾼들이 덕춘이의 기세에 눌려 주춤하는 사이 조포교는 조용히 몸을 돌려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앞으로 이 기묘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냥꾼들을 물리치고 위기에서 벗어난 덕춘이와 금화. 하지만 그들의 시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금화는 여의주를 잃어 이제 평범한 구렁이와 다를 바 없는 약한 존재가 되었고 덕춘이는 인간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강력한 힘을 얻게 되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의 일을 의논하기 위해 산속의 작은 동굴로 몸을 숨겼습니다. 바로 그때 동굴 입구로 한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조포교였습니다. 그는 무장도 하지 않은 채 홀로 두 사람을 찾아온 것입니다. 덕춘이와 금화는 경계했지만 조포교의 얼굴에는 어떤 적이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대들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니오. 조포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진실을 알고 싶어 왔소. 당신들은 대체 누구이며 최부자와는 어떤 악연으로 얽혀 있는 것이오. 덕춘이와 금화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조포교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덕춘이가 구렁이를 구한 일부터 줄지 않는 쌀가마니, 최부자의 누명, 그리고 금화의 정체와 여의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조포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참으로 기구하고도 놀라운 이야기로군. 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고뇌의 찬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관아의 포교로서 법도를 따라야 하는 몸이요. 법도에 따르면
그대 덕춘이는 관아의 조사를 피해 도주한 죄인이며 그대 그만 앙자는 사람을 홀리고 기이한 술수를 부린 요물로 다스려져야 마땅하오. 허나 조포교는 고개를 들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눈으로 본 그대들에게서는 어떤 악의도 느껴지지 않았소. 오히려 서로를 위하는 의로운 마음과 탐욕스러운 자에 맞서는 용기를 보았지. 과연 무엇이 진정한 죄이고 무엇이 진정한 정의란 말인가? 그는 법과 진실 사이에서 깊은 갈등에 빠진 것입니다. 조포교는 며칠 밤낮을 고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법이라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무력하고 불완전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최부자와 같은 악인은 돈과 권세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덕춘이와 금아처럼 선한 이들은 오히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결심했습니다. 눈앞의 불의를 외면하고 형식적인 법도를 따르는 것은 비겁한 자의 행동일 뿐이라고. 그는 법을 잠시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을 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조포교는 다시 덕춘이와 금아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들을 돕기로 결심했소. 덕춘이와 금아는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최 부자는 마을의 쌀을 독점하고 백성들을 굶주리게 한 죄,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죄, 그리고 사냥꾼들을 고용하여 영물을 해치려 한 죄까지. 그 죄가 하늘에 닿을 지경이오. 그 자를 심판하는 것이야말로 이 고을의 포교로서 내가 해야 할 진정한 임무일 것이오. 그러니 나와 함께 힘을 합쳐 최 부자의 악행을 만천에 드러냅시다. 조포교는 더 이상 소심한 포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한 의로운 사내였습니다. 덕춘이와 금아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거지 총각과 황금 구렁이 그리고 정의로운 포교라는 기묘한 조합의 공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최 부자의 탐욕을 심판하기 위한 마지막 함정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의 계획은 대담하고도 치밀했습니다. 그들은 최 부자의 끝없는 탐욕을 역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조포교는 자신이 매수한 한 사냥꾼을 통해 최 부자에게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대감, 황금 구렁이가 나타났습니다. 깊은 산속, 용의 폭포 아래 상처를 입고 힘이 약해진 채로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지금이 그놈을 잡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용의 폭포는 전설에 따르면 이무기가 용이 되어 승천하는 장소로 영험한 기운이 서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황금 구렁이와 용의 폭포라는 말에 최 부자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남은 사병들과 사냥꾼들을 모두 이끌고 다른 이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한밤중에 몰래 용의 폭포로 향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그는 이것이 자신을 기다리는 마지막 함정이라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용의 폭포에 도착했을 때 과연 폭포 아래 바위 위에는 금아가 힘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최 부자와 사냥꾼들은 쾌재를 부르며 그녀를 덮치려 했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저놈의 쓸개를 내게 가져오너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금에게 달려드는 순간 주변에 숨어있던 덕춘이와 조포교의 포졸들이 일제히 나타나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최 부자, 너는 포위되었다. 백성을 굶주리게 하고 영물을 해치려 한 내놈의 죄를 이제 하늘이 심판할 것이다. 조포교가 위엄있게 외쳤습니다. 사실 폭포 아래에 있던 금아는 그녀의 환술로 만들어낸 허상이었습니다. 진짜 금아는 덕춘이와 함께 다른 곳에 숨어 있었지요. 최 부자와 사냥꾼들은 도간에 든 쥐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최 부자와 사냥꾼들은 최후의 발악을 했지만 여의주의 힘을 얻은 덕춘이와 잘 훈련된 포졸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덕춘이는 신비한 힘으로 그들을 가볍게 제압했고 그들은 모두 관아의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조포교는 최 부자의 집을 수색하여 그가 쌀을 빼돌린 비밀 장부와 백성들의 땅 문서를 불법으로 빼앗은 증거들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그의 모든 악행이 만천에 드러나자 백성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결국 최 부자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머나먼 섬으로 유배를 떠나 그곳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가 불법으로 빼앗았던 땅은 모두 제 주인을 찾아갔고 그가 창고에 쌓아두었던 쌀은 모두 굶주린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졌습니다. 나주 고을에는 오랜만에 풍요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일이 해결된 후 덕춘이는 금화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녀에게, 그리고 이제는 힘을 잃어 평범한 구렁이가 되어버린 그녀에게 깊은 미안함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낭자, 내 목숨은 낭자께서 주신 것이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또한 낭자의 여의주를 내 어찌해야 돌려줄 수 있겠소. 그만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인간의 몸에 들어간 여의주를 다시 꺼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설령 꺼낸다 해도 서방님의 몸은 다시 예전처럼 쇠약해져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덕춘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관없소. 내 목숨이 다하는 한이 있더라도 낭자의 천년 소원을 내 어찌 외면하겠소. 부디 여의주를 돌려받고 용이 되어 승천하시오. 방법을 알려주시오. 그의 진심 어린 마음에 그만은 마침내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조포교가 옛 문헌에서 찾아낸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른 생명의 소원을 빌어주는 자의 희생과 기도가 하늘에 닿는다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서방님께서 저를 위해 저 용의 폭포 아래서 100일 동안 목욕제계하며 간절히 기도해 주신다면 혹 하늘이 감동하여 길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며 서방님의 생명 또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덕춘이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금화의 승천을 위해 용의 폭포 아래에서 100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덕춘이의 100일 기도는 처절했습니다. 그는 차가운 폭포수를 온몸으로 맞으며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도 단 한순간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지만 그의 정신은 더욱 맑아졌습니다. 오직 금화의 승천을 바라는 그의 순수한 마음이 온 산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100일 기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덕춘이의 몸은 거의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힘을 다해 하늘을 향해 외치는 순간 갑자기 하늘이 열리며 눈부신 오색 광채가 폭포수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의 진심이 마침내 하늘에 닿은 것입니다. 그러자 덕춘이의 몸에서 영롱한 여의주가 천천히 빠져나와 허공으로 떠올랐습니다. 여의주는 그의 곁을 지키고 있던 금화의 입안으로 스르르 빨려 들어갔습니다. 여의주를 되찾은 금화의 몸에서 눈부신 황금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몸이 거대한 황금용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치며 그녀의 승천을 축하했습니다. 거대한 황금용으로 변한 금화는 하늘로 솟아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쓰러져 있는 덕춘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방님, 이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하늘에서 서방님이 오실 그날까지 제가 영원히 기다리겠습니다. 황금용은 웅장한 포효와 함께 하늘의 문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여의주가 몸에서 빠져나간 덕춘이는 다시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병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행과 희생에 감동한 하늘이 그의 지병을 깨끗이 낫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마을로 돌아온 덕춘이는 금화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약간의 황금과 그녀에게 배운 지혜로 정직하게 재산을 불려나갔습니다. 그는 나주 고을 제일의 부자가 되었지만 결코 자신의 부를 뽐내거나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풀어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데 앞장서는 의로운 부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평생의 벗이 된 조포교가 늘 함께했습니다. 조포교 역시 이번 사건을 해결한 공으로 높은 벼슬에 올라 백성을 위하는 청백리로 이름을 날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마음씨 착하기로 소문난 덕춘이 대감이 유독 비가 오고 하늘에서 천둥이 치는 날이면 모든 일을 제쳐두고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 하염없이 하늘만 바라본다고 말입니다. 어떤 이는 그가 날씨를 걱정하는 것이라 했고 어떤 이는 그저 기이한 버릇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지요. 그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약속한 하늘로 올라간 그의 연인을 그리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끔 비가 그치고 맑게 갠 하늘에는 마치 그를 굽어보기라도 하듯 거대한 황금빛 구름이 오랫동안 머물다 가곤 했다고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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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고 전해집니다.